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거대한 제국의 권력에 정면으로 맞서며 신학적 혁명의 거대한 불씨를 당긴 한 사람에 대한 해설입니다. 바로 얀 후스라는 인물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가 남긴 영원한 유산에 대한 아주 매력적이고 가슴 뛰는 이야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흥미로운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는 처형장의 뜨거운 불길 속에서 울려 퍼졌던 아주 소름 돋는 예언 하나로 시작됩니다. 당신들은 지금 거위 한 마리를 굽지만 100년 후에는 결코 태울 수 없는 백조 한 마리가 나타날 것이다. 어떠신가요? 이 놀랍고도 미스테리한 예언이 완전히 성취되기까지는 꼬박 한 세기의 시간이 걸렸는데요. 과연 그는 불길 속에서 어떤 의미로 이런 말을 남겼던 걸까요? 이 예언의 진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훨씬 전인 14세기로 가보죠. 1372년에 태어난 야누스는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여있던 프라하 대학교의 총장이었습니다. 동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를 향해 날선 비판을 서슴지 않았던 인물이기도 했죠. 존 위클리프의 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은 후스는 자신이 가진 대학교 총장이라는 영향력 있는 지위를 활용해서 당시 교회 계층 내에 만연해 있던 깊은 부패를 아주 공개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크게 세 가지 핵심적인 비판으로 압축되는데요. 당시로서는 정말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을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첫째, 아무리 교황의 명령이라 해도 성경 말씀이 그보다 절대적인 우위에 있다는 겁니다. 둘째, 돈을 내면 죄를 용서해준다는 그 유명한 면죄부 판결은 하나님의 권한을 도둑질하는 짓이라고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성찬식의 개혁이었죠. 사제들만 포도주를 마시던 당시의 관습을 깨고 일반 성도들도 떡과 잔을 모두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당시 권력자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눈엣 가시 같은 도발이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비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당시는 무려 3명의 교황이 서로 다기가 진짜라며 권력 투쟁을 벌이던 유럽의 대혼란기였습니다. 이 끝없는 혼돈을 수습하고 눈에 가시 같던 후스의 이단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콘스탄츠 공의회라는 거대한 종교회의가 소집되죠. 이때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지기스문트가 후스에게 직접 초대장을 보냅니다. 공의회에 와서 당신의 신념을 직접 설명해보라는 거였죠. 자, 이 대목에서 벌어진 기가 막힌 모순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황제는 후스의 절대적인 안전을 약속하는 친필 증서까지 써줬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입장은 완전히 달랐죠. 이단자에게는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다. 정말 잔혹한 논리 아닌가요? 결국 황제의 보증을 철석같이 믿고 도착한 후스는 이 무자비한 논리 앞에서 즉각적으로 체포되고 맙니다. 약속은 그야말로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겁니다. 황제의 보호도, 자신의 자유도 하루아침에 모두 증발해버린 후스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습하고 악취가 진동하는 지하 감옥에 내던져져 무려 7개월이라는 끔찍한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그 가혹한 환경 속에서 그의 육체는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심하게 망가져갔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은 억압자들을 향한 그의 영적인 결의가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꺾이기는커녕 오히려 바위처럼 단단해졌다는 겁니다. 공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를 회유했습니다. 주장을 철회하기만 하면 목숨은 살려주겠다고요. 하지만 그 엄청난 압박 속에서 후스는 역사에 길이 남을 명언을 던집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있습니다. 자신의 가르침이 틀렸다는 걸 성경 말씀으로 직접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자신의 양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묶여 있기에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는 아주 단호한 선언이었죠. 결국 타협을 거부한 그에게는 피할 수 없는 비극적인 결말이 다가옵니다. 1415년 7월 6일의 일이었죠. 최종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후스는 화형대로 향하는 치욕스러운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제복을 강제로 벗겨지는 수모를 당했고 머리에는 이단자들의 괴수라고 적힌 우스꽝스러운 종이모자까지 써야 했죠. 하지만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자신을 집어삼킬 치명적인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그 끔찍한 순간에 그는 오히려 기쁘게 시편 31편과 51편을 찬송했습니다. 자, 불길이 솟아오르는 바로 이 순간 역사에 남은 아주 기막힌 언어적 유의 하나가 등장합니다. 사실 그의 모국어인 체코어에서 후스라는 이름은 직역하면 문자 그대로 거위를 뜻하거든요. 아하,
이제 우리가 맨 처음 들었던 그 전설적인 예언이 퍼즐처럼 딱 맞춰지시죠? 지금 당신들은 거위 한 마리를 태우지만 100년 후에는 당신들이 결코 태울 수 없는 백조 한 마리가 나타날 것이요. 그는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에게 당장 나라는 거위 한 마리는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머지않아 절대 죽일 수 없는 강력한 백조가 수면 위로 떠오를 거라며 불길 속에서 당당히 경고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후스의 이야기는 그 불길 속에서 잿더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어쩌면 여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그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강력한 불씨가 되었습니다. 후스 전쟁을 일으키고 보헤미아 형제단을 탄생시켰으며 근대 개혁 운동의 튼튼한 토대가 되었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볼까요? 1415년 거위의 처형이 있고 나서 정확히 102년이 지난 1517년 드디어 마르틴 루터라는 이름의 백조가 역사 무대에 등장해 전 세계적인 종교개혁의 불씨를 지피게 됩니다. 죽어가는 거위의 예언이 1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소름 돋게 성취된 순간이죠. 나중에 마르틴 루터가 후스가 남긴 글들을 읽게 되는데요. 루터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아시나요? 그는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세상에 우리는 모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후스주의자였다. 자신을 포함한 개혁가들이 이미 100년 전에 순교한 이체쿠 사제의 가르침을 무의식 중에 그대로 따르고 있었음을 완전히 인정한 거죠. 세계를 뛰어넘어 진리가 이어져 왔다는 걸 완벽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오늘 이 얀 후스의 숭고한 여정을 돌아보며 우리는 아주 깊고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의 양심은 지금 사람의 권위에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 오직 기록된 진리의 말씀에만 묶여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품고 있는 신념, 그 진짜 주인이 과연 누구인지 다시 한번 깊게 숙고하게 만드는 묵직한 질문이죠. 역사를 뒤흔든 이 위대한 거기의 이야기,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